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을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고난,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또한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잘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신앙 고백해온 내용, 그것을 보면 압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시작점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뿌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그런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독교 신앙의 고백 가운데, 즉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죠. 자, 맨 처음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그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무슨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줄줄줄줄 외우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건성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에 우리가 그 전에 사용하던 사도신경의 번역과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번역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용하던 신앙고백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사용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가 되고 바뀌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아들이라는 말과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바꾸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아들 그러면 참 순수한 우리말이고 또 발음하기도 좋은데 왜 굳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바꾸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독생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홀로 있는 아들 뭐 그런 의미인데요. 영어로는 the begetting only begotten son 그래가지고 바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혼자 있는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처음 번역될 때에 중국어 성경이 영어를 가지고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중국어 성경에 바로 이 말을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초창기 때는 이 독생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만 낳은 아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만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문, 성경의 원문, 그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 과연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말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번역이 됐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그 헬라어 원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모노게네스. 근데 이 모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모노. 그래서 only라고 하는 영어의 그 혼자, 하나 그런 의미의 단어이고요. 문제는 뒤에 나오는 이 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문제예요. 모노게네스는 모노와 게네스가 합해져 가지고 이루어진 말인데 모노는 하나뿐인 유일한 뭐 하나의 그 의미고 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서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게네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까지의 번역에서는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낳는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를 낳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독생자, 때로는 외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네스라고 하는 말의 전체적인 문맥, 전체적인 내용에서 의미하는 바가 과연 의미냐, 낳았다고 하는 의미로 단지 그것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보다 좀 포괄적인, 좀 더 뭔가 실증적인 그런 내용은 바로 오히려 그 말을 어떤 그 의미성, 단지 낳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뜻이 함축하고 있는 본래의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가지고 독생자를 낳아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아주 독단적인 홀로의 아들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외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외아들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죠? 이미 이삭 이전에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 지금 외아들은 아니에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왜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했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외아들 드렸느니라 할 때 거기에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 모노게네스. 그 모노게네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죠.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삭을 아브라함의 모노게네스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아들다운 아들,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들, 상속자로서의 아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낳았다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춘 말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삭. 그래서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 그런 의미,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러면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입니다.
구원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즉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즉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바로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을 듭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해야 되고 모든 종교 안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다원주의에 의하면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왜 존중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서로 종교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구원이 있다고 하고 서로 같이 구원받자고 하고 하면 좋은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가?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고 아무런 그 신앙의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로 얘기해야지 사실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바르게 아니잖아요. 그건 결코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그 변질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미국에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미국 장로교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요,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약 5,000명의 그 목회자와 평신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앙의 어떤 그 실태,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설문으로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불과 39%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만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목회자들만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오히려 더 수치가 낮아서 35%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하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65%의 사람들은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는다. 그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인데, 평신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 가장 근본적인 그런 신앙관 자체가 흔들리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 구원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번역들도 물론 그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만,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과 외아들이라는 개념은 여러 아들인데 외아들, 홀로 아들이고 또 독생자라고 이런 의미가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채택했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 그저 건성으로 신앙 고백 이렇게 하시지 말고 줄줄줄줄 외우는 것을 하지 말고,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도,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장벽이 가로놓여서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응답하시는 그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인데, 바로 여기 말씀과 같이 그 아들은 곧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또 매일매일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정확한 것인데 그것을 자꾸 변질시켜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혼돈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또 확신하고 또 기쁨으로 언제나 주의 길 걸어가고 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맛보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